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덜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불평할 거리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던 것이 감사할 조건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드려진 이 예배와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한 해의 절반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설레임과 소망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열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며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온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대전과 세종의 산성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시사 겸손하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능력의 주님, 이 시간에도 귀 쓰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제대한 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는 신실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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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선물을 52번 한 해에 허락하시는데 그 절반을 드리는 예배죠.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6개월 31번이 26번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전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세종에서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예배의 자리를 쉽게 가볍게 여기시지 않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처럼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동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 우리에게 부탁한 아주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그 소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기간이어서 사실은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세례식을 하는데, 이번에도 3개월 동안 대전에서 오늘 12분이 10시와 12시 예배에, 또 세종에서는 다음 주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세례받을 수 있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이 시간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기쁜 세례식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또 우리 세종에 있는 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참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세례에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대신해서 문답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101반을 통해 또 말씀을 양육하는 지도자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세례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사 이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어둠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죄와 버타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례식에 증인으로 참석한 모든 교우들, 가정에서든 또 세종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세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요, 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설레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 무뎌졌습니다. 살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떨리던 마음들이 사라진 지 오래된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오늘 세례식에 여러분이 참여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설레임들, 그 떨림들, 흔히 첫사랑이라 그러죠.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분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진심으로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한 분 한 분 끝날 때마다 여러분 박수로 여러분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자매된 문혜진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자매된 김명신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김민기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자매된 김예린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자매된 최세연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자매된 최시연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자매된 임지영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례를 받은 이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세례를 베푸사 이들을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를 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후원함으로써 이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산성교회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가족들, 또 이분들을 인도하신 분들, 또 양육하신 분들 나오셔서 이 시간 축하할 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이분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이분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번 12시 예배 세례 받은 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10시 세례 받고 나니까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인도하셨던 분들이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자녀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 분을 이제 자녀들하고 결혼하게 해서 열심히 옆에서 권면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몇 개월 동안 나왔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동료죠. 열심히 복음을 나누어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출석했고 그리고는 본인도 이제 예수님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여전히 계시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한 분 한 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식 이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날이 되어서 하루하루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DTS 훈련을 받는 분들이 저희 교회 12시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6시 반부터 특송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온라인으로 DTS 훈련을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게 있는데 세종과 대전에 있는 교우들이 함께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세종에서 예배 드리던 분 가운데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종에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대전 교회에서는 나는 처음 예배 드린다. 그런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손 들으세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특별히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꽤 계십니다. 세종에 계신 분은 그렇죠? 아마 전부 다 아멘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전에 계신 분도 한 번쯤 예배드리길 원하는데 대전에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다녀왔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마 오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더니 101 마치고 세종은 이렇게 건물 투어를 하는데 마치고 대전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몇 분이 대전에 오셨대요. 근데 오셨더니 이분들이 등나무 밑에가 어디예요? 광고 때마다 오른쪽 등나무 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대전에 있는 분들은 그게 중요한 지역 장소로 여기지 않는데 그분들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보면 더 가까워지죠. 이런 교류들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눌까요? 다른 광고는 특별한 게 없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7월 1일입니다. 매월 1일은 주님과 함께 세달 열기 새벽 성찬 예배로 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매월 1일 주님과 함께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7월 1일은 또 특별한 것 같아요. 1년의 절반을 살았고
절반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셔서 5시 반에 세종교회로 오시든가 아니면 대전교회로 오시고요. 또 가정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렇게 중계를 하니까 들으시는데, 혹시 가정에서 들으신 분은 성찬식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이나 세종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가시면 성찬용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찬식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신 분들, 계속해서 출석은 했지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세종은 3층 로비 왼쪽에 보면 웰컴홀이 있고요. 대전은 나가시면서 오른편 건물 1층 맨 안쪽에 가면 웰컴홀이 있습니다.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종은 나가시면서 3층 로비 안쪽에, 대전은 나가시면서 오른쪽 등나무 밑에 가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눌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드렸던 마리아의 기도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9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이기도 하고요. 1년에 절반쯤 살았을 때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야 될 신앙의 가치라고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요. 7월 둘째 주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길이라고 알아왔던 길이 사라진 시대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 같아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 가운데 20개의 에피소드를 꺼내서 광야가 길이 되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금년 후반기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길들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드라마 바이블로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을 함께 눈으로 귀로 가슴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가 그냥 제가 한 상상이죠. 상상인데 진짜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상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에 옛날에는 열쇠가 있어서 열쇠를 열고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그게 비밀번호로 바뀌었대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뭐라 그랬어요? 감사가 그 비밀번호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묵상을, 그런 상상을 하게 된 본문이 시편 100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가 그 말씀을 갖고 만든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여기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 문을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감사함을 올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어떤 가치, 모습이죠. 그래서 윌리엄 티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축복에 감사하면 또 다른 큰 축복을 받는 길이 된다. 그러니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몰고 온다, 이런 뜻이죠. 마중물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집 앞에 있는 펌프에 물이 다 빠지면 그 물을 다시 이렇게 품기 전에는 한 바가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면
물이 오는데 한 바가지 분만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이 엄청나게 오죠.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영혼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는 그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가 감사가 풍성한 시대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를 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 감사라고 하는 것, 1년에 한 절반쯤 사는 이때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말씀이니까 흔히 감사도 우리들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령의 열매처럼 그건 그 사람의 성격 아닙니까? 성품 아닙니까? 성품과 성격이 좋아서 그냥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냥 쑥스럽고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깨달은 건데요, 감사는 성품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감사를 잘했던 세 분을 뽑아서 이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자리 잡아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감사한 한 영혼,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요, 사실은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주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런 고통과 아픔과 소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막 찾아 나왔어요.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까이 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나병 걸렸던 사람,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성문 바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들의 고민, 그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낫기를 소망하는 소망을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때 놀랍게도 이 10명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데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이들이 다 나은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같은 마음이었는데 중간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들이 나음을 받았을 때 이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어요. 9명과 1명으로 나눠졌는데 그 1명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냥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다 뭐 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를 고백하는 게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오늘 우리들의 상식처럼 여기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가운데 감사한 사람은 극소수고 대다수는 감사하지 않았더라. 근데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에 들어간다고. 감사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불러들이는
길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사했을 때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를 고백했더니 육체적인 질병만 남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어요. 그의 영혼까지 맑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9명과 같은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요. 도대체 이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감사할 줄 몰랐던 나머지 9사람의 차이는 뭘까?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굉장히 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틈이 생기고요, 그 틈이 죄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귀한 마음도 사라졌어요. 그 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컸습니다. 심지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순간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충분히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별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겸손한 믿음의 눈이 좀 필요합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 가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가사를 썼어요. 근데 그 가사를 어느 순간 제가 그 찬양을 듣다가 맞아, 저렇지, 나도 미처 잊고 있었지 깨달음이 왔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없어 라고 하는 분이 이 가사를 통해 그런 깨달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분은 그 찬양 가운데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다고.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런 믿음이 있는 인생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이 어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구나. 가족도요,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가출하면 모르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마다 다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어떻게 해요? 격리돼서 가족들도 함께 있지 못하게 돼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날마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까지만이 우리의 강건함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감사를 고백한 한 인생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이 한나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전에 1장을 보면 한나가 처했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나는 그때 당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그때 문화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2명, 3명, 여러 명 부인을 둘 수 있는 문화였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구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브닌나라고 하는 부인과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꼭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한나의 소망이 있다면 자기에게 자녀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을 보니까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조차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였지만 말은, 소리는 내지 않고 그렇게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엘리가 와가지고 너 왜 술 취해서 기도하냐고, 너무 술이 취해서 중언부언 말은 못하고 입만 움직이는 줄 알고 그럽니다. 그때 한나가 솔직하게 마음이 슬퍼서,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퍼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마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한나도 그런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나올 때 한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의 빛이 없었다. 근데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마음이 슬퍼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근심이 있었던 한나의 얼굴에 빛에 근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한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슬프고 힘들었던 인생 가운데 그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은 다음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1장 18절 말씀 때는요, 한나의 기도가 응답도 아직 안 됐어요. 자녀가 임신하지도 않았어요. 잉태하지도 않았던 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나가 그것 때문에 슬퍼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들으셔서 한나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얼굴에 어떤 근심의 빛이 없었다, 이게 우리의 순서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한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서 근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기도할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존재 자체를 즐거움 때문에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자녀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기도해요. 2장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 즐거웠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존감이라는 거죠. 자기의 명예를 이야기하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한나가 더 깊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쁨 때문에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한나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어요. 왜 오늘 우리들이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아가는가 봤더니요, 감사는 언제 하는 것? 내가 기도한 기도에 응답될 때만 감사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예스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노한 게 기도의 응답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너 아직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좀 더 성장해라, wait,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나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 존재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지. 내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오늘 우리는 감사가 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간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절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부를 텐데요, 그 2절에 보면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감사인데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 그 다음에 고백이 기가 막혀요. 거절하신 것 감사. 이게 이런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3절 보니까 장밋꽃으로 인해 길가의 장밋꽃으로 인해 감사.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움이 생긴 것이 감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장밋꽃 가시도 감사. 이게 한나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사가 풍성하겠어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걸 뛰어넘어 더 깊은 감사를 드렸던 한 인생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렸던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어지는 기도문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그때 당시 이 마리아의 삶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잉태한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그때 당시 아직 결혼하지 않고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정혼이 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정혼이 깨어진 여성들은요,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게 그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용납하지 못하는 일,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알아요. 내 이 잉태가 남자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고.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줘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마리아의 상황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몇 년 전에 가셨죠. 한 10년쯤 되신 것 같은데요. 온누리교회를 처음에 시작했던 하용조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개인적인 교회도 하셨지만 우리 시대에 영향력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방송인들일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을 모으고 성경 공부를 일찌감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은 분들 나중에 연예인 교회도 시작되고 그랬어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직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복음서를 갖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한 분이 계속 목사님한테 질문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 되냐고 하면 자꾸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분이 답답하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야, 약혼자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후도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46절, 47절, 4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8절 말씀 볼까요? 지금 시제가 과거형을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형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천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상황도 아니에요. 원했던 상황도 아니에요. 이해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런데 48절 볼까요? 미래형으로 썼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계획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고사하고 고통 가운데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뭔가 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다 이해되는 것 아닙니다. 다 좋은 것 아니에요. 동의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이게 예수님의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이 꿈꾸었던 길이 아닙니다. 계획했던 길이 아니에요. 원하는 길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감사를 점점 잃어버려져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감사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기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게 되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코로나 전에만 해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또는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또는 무슨 언어 연수 같은 걸로 가게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찾아와서 기도했던 적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너와 똑같은 나이대의 모든 사람이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아니란다. 네가 지금 1년 동안 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너희가 갖고 있는 특권이다. 근데 이 특권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옆에서 다 아멘이라고 크게 얘기해요. 애는 가만히 있지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사용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요, 감사함이 사라지죠. 오히려 한 학기만 하고 하라 그러면 다른 친구는 1년인데 나는 왜 한 학기야? 오히려 불평불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사마리아 이 나병 걸린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크든 적든 간에
어떤 은혜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만 감사한다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믿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끝이 보이지도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크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복된 인생, 그것이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6개월을 살았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영혼, 아름다운 영혼이라 그랬는데, 감사함으로 그분이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결단의 기도하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점점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들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참 오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기에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인생, 감사가 더 풍성히 임하는 인생,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애처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중량도 가을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이뤄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
우리 교회에 있는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가장 헌신이 많이 필요한 성경 공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DTS 반입니다. 작년에는 소그룹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온라인으로 해봤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 온라인으로 이게 가능할까, 함께 모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좋은데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가 함께 나누어졌고요. 감사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대전과 세종에 있는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찬양했던 이 찬양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결단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좀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조금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감사 잘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성품의 문제를 뛰어넘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아 감사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 부릅니다. 악보가 필요한 분은 10쪽에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했던 한나의 믿음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고 그리고 계획했던 삶은 아니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드렸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처럼 그렇게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높이와 깊이, 우리의 감사의 넓이와 길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믿음의 흔적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사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감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주가 되겠나이다.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그 아름다운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승리하고 하늘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